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늘 어김없이 동일한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이 시간에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이사야 57장 14절 이 본문을 다시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그 걸림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 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넘어졌던, 우리를 실족하게 했던 그 거치는 돌, 우리 앞에 있는 돌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 때야만이 그것으로 인하여 막혀버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막혀버려서 하나님을 들을 수 없어서 귀가 먹고 눈이 먼 상태, 귀머거리요 맹인된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육으로 본 것이며 육으로 들은 것입니다. 육으로 본 하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다시 보고 다시 듣게 된 그 하나님은 육으로 본 우상이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본 하나님이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으니 가장 죄 중에 죄인 우상의 죄, 간음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본으로 삼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혹은 이 시대와 교회와 역사가 만들어 가르쳐 내준 어떤 형태의 믿음을 그대로 취하여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삼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역사 속에서 등장된 모든 종교요, 모든 기독교요, 모든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보여주시겠죠. 그 말은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을 보여주시겠죠. 그 걸림돌이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성전을 보게 하신 것뿐이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들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을 온전히 읽어 강독하여 들려주지 못하게 되므로 귀가 그 꽹과리 소리에 귀가 먹고 그 헛된 빛에 눈이 먼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당신께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맹인은 우리 들을 수 없는 귀를 갖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시온의 한 돌 하나 기초돌 그 반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반드시 반석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 역할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가 할례와 세례인 쪼개짐을 당함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안에 있는 물피 성령이라는 하늘의 이야기를 담은 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다시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된 하늘의 은혜의 복음, 긍휼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율법 안에서는 자유가 없으며 율법 안에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들려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전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전으로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율법의 조문 1계명, 2계명, 3계명 613개로 나눠져 있는 모든 그런 계명의 조문들로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로 오신 그분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이사야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 말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들을 때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당신의 일을 행하심은 눈먼 소경들 맹인들이 눈을 실로하면서 비로소 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며 그 씻는다는 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씻음의 도구를 피로 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물로 정말 씻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씻어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상상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스스로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물과 피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피가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영 그래서 물과 피는 당신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넣어보내신 생명이라는 영이다. 그래서 물, 피, 성령 이 셋의 합은 하나요. 이 성령이 물피가 뭔지를 증언하여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마리아라는 우리들에게서 잉태할 때 무엇을 잉태하냐? 물피 곧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들려주고 우리 가운데 성전을 통하여 계시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잉태되게 하시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그 이름이 왜 예수가 되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의 죄에서 그가 구속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하라 하라. 그럼 우리 안에 예수하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서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구축하는 그 헛된 수고 고달픔과 자기 헌신과 투신과 심지어는 투항까지 하여 손들고 거기에 완전히 성전에 묶여버리는 자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과 함께 사실은 삼손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맹인데요. 눈 빠지고 묶여서 성전과 함께 죽는 자 그게 바로 십자가를 그려낸 거란 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왜 죽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의 끝은 성전이었구나. 나의 끝은 율법이었구나. 율법은 나를 마치게 하는 도구였고 성전은 나를 완성하는 끝을 내는 도구였구나. 뭐에 대해서? 그 율법이 가르치는 성전이 보여주려고 하는 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끝을 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계시기를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이는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 서로 죽음, 함께 죽음, 하나로 연합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야만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 안에 편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케 하며 장악하며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가 열리네요. 죄사함입니다. 그 물로 피로 씻겨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할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문제가 되냐면 그 예수님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의
보이는 율법의 역할을 하러 오신 것뿐이었는데 그분을 잘못 바라보면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문제가 되고 예수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며, 그래서 너희들은 나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신 거예요. 나 곧 율법이며 나 곧 성전으로 온 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처럼 실족하면 안 돼.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너희들의 귀에서 율법 읽어줌을 다 끝을 내게 하는 사라짐으로, 그걸 십자가에서 주고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했었을 때에 그 우리 주님의 그 말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 자, 바로 하나님의 사탄이 돼버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베드로는 결국 사탄 소리 들을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런 그 베드로가 성령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만나게 되니 그 또한 나에게 있었던 진짜 거치는 돌은 바로 그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었구나. 그가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시온의 한 돌, 거치는 돌, 시험하는 돌. 그러나 그 돌이 우리에게 시험을 다 끝내고 우리 안에서 시험을 끝내고 맞춰내시면 그분이 나에겐 산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반석 이시구나를 비로소 베드로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 4절부터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 성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 여기서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말한 유대 율법도 없고 유대 성전도 없네요. 전부 다 신령한 영적 예배, 영적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8장을 또 인용합니다. 바울처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행하시는 일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일이었는데 그걸 믿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니 아부,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하나님이란 그 성전을 들춰내기 오셨다라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미화하여 계시하여 비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전부 다 걸리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도다. 이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 그들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베드로전서 기록됐을 때는 이미 복음을 전도하고 있을 초대교회 당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법, 계명을 완전케 하시는 10의 하나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였다. 답을 8절 하반에서 뭐라고 하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넘어진 연고요. 그들이 말씀을 홀로고스니까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때 말씀이 홀로고스니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은 듣는 거라 그랬죠. 아래서 듣는 거. 그 후파쿠어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뭐한대요? 전부 다 실족, 넘어지더라. 그러면 결국 넘어짐의 근거가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 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시대에 또 넘어지는 자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또 넘어지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연질색할 일이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계속 걸림돌,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또 그래서 나눠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주시려고, 들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국은 율법 아래 계속 갇힐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전하죠. 회당은 여전히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율법이야 당연히 생명처럼 여겨야죠. 근데 율법을 조문으로 생명처럼 여겼고, 그들이 모인 회당과 성전을 하나님 그 우상,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기립다고 이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 있는 회당과 성전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차 떠나고 나니 다시 소식을 들어보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왔는데, 보니까 또 유대 율법, 할례 등등을 반드시 해야만이 한다라는 율법 전제 조건, 율법이 먼저요, 그리고 예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유전과 전통을 어겨서야 되겠어? 그거 먼저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서신을 써서 보낸, 복음을 다시 설명하여 써서 보내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때 5장 3절을 보면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할례를 받아. 그럼 할례의 그 본래 의미도, 구약에서 말했던 의미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대신하여, 그가 할례는 가리워진 거니까, 가리워진 그 포피 껍질을 벗겨내면 안의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게 할례의 목적. 그래서 할례는 겉에 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다는 거다. 마음. 왜? 우리의 생각이 벗겨지면 그 생각 벗겨짐을 통하여 보여지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이 걸림돌이었으니까, 그게 제거가 되면 안의 것이 들춰지듯이 우리의 생각이 제거가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들춰지더라. 근데 그 일을 이루신 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짜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찢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각고의 뜻을 내가 다시 한번 세워서 내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되네요. 내 마음 갖고는 도저히 모르겠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할례를 무조건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교회 안에서 할례를 또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을 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럼 한번 다 지켜봐. 전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전부 다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거니, 할례 하나만 가지고 나 율법 지켰다고 너스레 좀 떨지 마. 나처럼 내가 왕년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다 해봐. 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도 좀 넘는 사람이라고 내가 칭함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내가 문서 인정까지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볼 때 당신들은,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은 율법을 근처에도 가서 지켜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 말하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바라. 한번 다 지켜보시오. 그렇게 그게 의무가 되어 있으면. 그러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에게는 이미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지는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요, 그 율법을 온전케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로 취하고 계시다는 그 복음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기까지 행하신 그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어지, 우리의 의를 세워보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닌데 율법을 행위로, 그래서 차등을 주고 잘했네 못했네 100점이니 90점이니 80점이니 나눠가지고 그 의무를 준행케 하고 있는 율법 성전의 가르침 속에 있다면 당신들은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요, 그걸 갖다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로라.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시대에 적잖은 많은 교회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우리에게 뭐가 올 것을, 성령으로 오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실 때 갖게 되는 확실한 믿음. 나를 시험하여 내 안에 있는 거치는 모든 것을 다 일거에 제거해 버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 그것으로 갖게 된 진리의 확고부동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오겠구나, 나 같은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오겠구나 라는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겸손한 자, 다 되었다함이 아니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나도 의롭게 해주시겠지, 나도 의로운 자라 칭하시겠지, 나를 죄인으로 보시고 찾아오시는 내 주님이 계시지 라고 기다리노니, 이게 겸손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요력이 없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무나 웃기는 얘기였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이제는 믿게 됐습니다라는 사랑이 가르쳐준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다 나와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갖게 된 믿음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진리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로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아까 베드로전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널로 넘어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 성전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이라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할례도 받아야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 할례 받읍시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여전히 겉의 것으로 설명하고 겉의 것을 또 지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 그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표적이었던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왜 난지 8일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가 친히 행하신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회당에 가서 할례를 받으시오라고 했으면 내가 왜 박해를 받겠어? 내가 회당에서 왜 쫓겨나고 왜 매를 39번에 한 대, 40에서 한 대 빠지는 것을 5번씩이나 맞아야 될 일이 내가 왜 있겠어? 일주일간 바다에서 배가 파손돼서 헤매는 일, 사경을 헤매던 일이 왜 내게 있어야 되겠어? 오직 나는 할례를 전함도 아니고 세례를 행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이노라. 근데 그 십자가를 전했더니만 십자가가 그들에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되니 그 십자가를 전하는 나를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더라면,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할례를 전했으면 그들에게 늘 걸림돌, 듣기 싫어 그 십자가 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십자가가 그들에겐 다 제거되었겠지.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라는 진짜 걸림돌에 전부 다 붙잡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해방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 거치는 돌이라는 율법, 어떤 율법? 알아듣지 못한 상태의 조문으로만 가르치는 율법. 그 율법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성전에 출입이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봅시다,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전,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화시켜버리고, 동일시화시켰으니 우리의 눈이 멀어갖고 같은 줄 알고만 보고 있네. 그 상태에 있게 하는 그 성전까지도 십자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렸다는 이야기를 가서 전했더니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이요,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피 흘려 죽으시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아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은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게 뻔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알아듣지 못하는 율법을 마친 거예요. 마침.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사랑? 율법의 마침을 이루는 사랑.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춰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신 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니, 우리도 그 사랑 알면 우리 안에서 율법이 완성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일을 이룬 게 십자가. 율법을 알아듣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율법을 1.1도 가감없이 다시 가르치시네. 누가 되셔서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각자의 삶에 영접하는 자들 안에 다 들어오셔서는 가르쳐 주시니, 오히려 십자가는 능력이 되네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율법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네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 율법을 제거해 준다는 거, 율법 자체를 제거해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주지 못하는 그 성전도 제거해 주네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가르쳐 주셨던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귀로 들어야 하는, 또 눈에 보이기도 하죠, 보이는 이 성경, 그 성경과 그 성경에서 가르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전의 일들을 끝내는 게 십자가에서 그가 어린 양의 제물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 멜기데섹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의 모든 일들을 끝을 내는, 그걸 마친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피 철철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그 모진 죽음 앞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알아듣고 우리 가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성전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애굽, 바벨론, 거길 말하는 거예요. 그 소돔을. 거기가 이제는 무너졌도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 내 백성아, 이제는 거기서 나와 십자가에 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못 박혀라. 십자가로 오시고 당신 그리스도, 바로 진리의 말씀인 당신만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실 것이다. 성소가 되어 들어오실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율법 성전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율법을 제거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니, 당연히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은 전부 다 죽일 놈들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당시에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실족함의 자리에서 불러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친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우리 친구를 어떻게 하러 가자?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게 11장 11절.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어디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음과 깨움을 왜 연결시켰냐고요? 그가 듣지 못하니 여전히 졸고 자고 죽고 있고, 그가 보지 못하니 이미 죽고 있고 자고 있는 상태. 그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 깨움은 들리게 하겠다는 거고, 깨움은 눈을 뜨는 거니. 여러분, 잠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두 개가 다 닫히는 거잖아요. 잔다는 건 눈 뜨고 자면 이상하고 무섭지만 다 눈 감고 자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리고 잘 때 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니까. 잠잘 때는 귀가 닫히고 눈도 닫히네. 귀머거리 되고 소경된 걸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은 그게 죽은 거다. 뭐를 못 듣고 뭐를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못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말씀 성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 내 안에 말씀 성전이 들어오지 않아,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죽은 자, 이걸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에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들을 대표한 나사로의 죽음. 그래서 이 나사로가 바로 나라는 사실 알으면 내가 누가 되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죽어주신다는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를 깨우러 가자. 저와 여러분을 깨우러 오신 분입니다. 깨우러 온다니까 이제 들려지네. 야, 전쟁 나서 뻘떡 일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듣고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9절에서 뭐라고 하시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니면 걸림돌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하시죠. 대낮에 그러면 잘 보이니까 안 넘어질 거잖아요. 근데 대낮에 넘어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쓰신 겁니다. 밤에 다니면 여러분 껌껌하니까, 옛날에 뭐 등잔이 있어요? 불이 제대로 있으니까 자꾸만 돌뿌리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낮에는 태양이 비치니까 밝으니까 쉽게 넘어지지 않죠. 밤에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 넘어지고 제대로 걷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딴짓하고 실수할 때를 빼놓고는 넘어질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단순한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죠? 비유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세상의 것을 갖고 쓰시는 거지만 세상으로도 하늘을 예표하고 하늘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것뿐이니 결국 이 말씀도 비유라. 이 비유가 깨어 드러나게 하실 것은 하늘의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걸 하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낮에 12시간은 뭐고 밤에 12시간은 뭘까? 낮에 12시간은 오후 6시, 낮에 12시간은 새벽 자정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아침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 그런 걸 말하는 건가? 도대체 12시간이 뭔가? 왜 낮에 12시라고 하는 건가? 12는 뭐예요? 아들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으로 살고 있는, 밤의 아들들로 살고 있는, 밤의 12이에요. 그래서 밤의 아들들로 살고 있는 우리를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낮에 12시간이 아닌 낮에 12아들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만드시겠다. 그러면 낮의 아들들이 살아가도록 낮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법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낮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낮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여 밤에 12로 여전히 잠자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먹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귀 먹고 눈 멀고 있는 이 소경과 귀머거리들에게 낮에 12아들들이 되게 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 왔다. 세상의 빛이라는 건 태양빛을 말한 게 아니라 당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 어떤 세상? 율법에 대한 빛. 율법이 여기서 세상 혹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이런 world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보이는 것,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어로 말하는 코스모스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얘는 어두움이야. 그래서 우주 속에 들어가면 그냥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 어두움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니 누구로? 거기를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그 코스모스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그 이 하나님의 천지동산이란 이 모든 우주 만물, 그것에 대한 빛으로. 근데 그건 너무 커, 이해가 안 돼. 축소시켜준 게 성전, 더 축소시켜준 게 성경,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그 낮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뭐가 되기 위한, 낮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 법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거기다 빛을 비춰줘.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어둠이 흡수하네. 어둠은 사라지죠. 그럼 빛이 드러나네. 그럼 빛은 뭐? 복음, 진리. 진리가 율법에 비춰지니 율법이 어떤 걸로 다시 바뀌어져요? 전환돼요? 복음으로 전환되더라. 진리가 율법을 비춰주니 세상이 받아야 될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받아야 될 빛이 진리라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가 딱 율법에 비춰지니 율법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네. 진리가 비춰주니 율법이 빛을 발하네. 무슨 빛? 복음이라는 빛을. 그러면 복음이 들려주고 보여지니 너희들은 이제 낮의 12 아들들, 하늘의 아들들이 될 거야.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 밤이 되어 있으니 밤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낮의 백성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는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그 세상의 빛,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미국, 세상, 전 지구, 이 지구의 빛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빛을 모방하여 내놓으신 이 모든 만물 코스모스에 빛이 아직 비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니 내 안에 빛이 있었고, 이 일을 약속해 오신 거였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때 죽어있는 자, 귀먹은 자, 눈 감고 있는 자, 잠잔다고 표현했지만 죽은 자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잠자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잠자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 어떤 것을 말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가 지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집에 갔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갔더니 이미 무덤에 장사하여 돌로 틀어 막았네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왜 굴이에요? 당신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올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어서 굴이라 굳이 쓰는 겁니다. 돌로 막았거늘. 이 돌로 막았으니 못 나오겠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그러면 나오게 하려면 그것을 가로막는, 그 죽은 자, 잠자는 자를 가로막아 못 나오게 하는 그 닫아놓은 돌이 제거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거치는 돌, 걸리는 돌, 걸림돌이라고 했던 거예요. 미리 성경은. 그 걸림돌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율법,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치는 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거 치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저 돌이 걸림돌이야. 저 돌이 바로 나, 산돌로 너희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전에는 나 또한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돼 너희들을 막아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 된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표정만 보여주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는 표정만 날마다 보여서 그게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거치는 돌이 있었던 거네요. 나사로 앞에 장애물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정말 말 그대로 living stone, the living stone이니까 산돌, 생명 갖고 있는 돌, 리토스 조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돌이니 산돌이신 당신이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된 돌이 되어 들어가시는 산돌 되어 주시려고 야, 그 돌 치워. 그리고 내가 그에게 산돌 될게. 약속대로 되어 줄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까지 납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했자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내 말 믿어라. 어떤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는 사실을 믿어라. 잠자는 영혼들 깨우러 오고 눈먼 자들 눈 뜨게 해로 온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게 해로 온 그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된다. 그래서 시편 56편 13절에서 이미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예언하듯이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 낫으로 살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이게 성도의 고백. 그래서 실족이 그들에게 없어요. 밤에 다니는 자들, 밤에 열둘로 사는 자들은 열둘 아들 흉내는 내긴 해. 근데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가 약속의 빛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없어서 여전히 흉내는 내는데 열둘이니 흉내는 내는데 밤이야. 그러나 더 이상 밤이 있지 않고 낮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침을 받고 살아갈 때에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한 생명의 빛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미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듣지 못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 앞에 들려지지 않고 계속 귀머거리로 귀나 먹게 하고 있는 율법을 장애물로 갖다 놔서 되겠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성전을 그들 앞에 갖다가 걸림돌과 거치는 것으로 놔서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맹인들과 그 소경들인 그 귀머거리들 다 함께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사로들 앞에 걸림돌을 갖다 좀 놓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무엇으로 저주해요? 율법의 진노의 말로 저주하지 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보이는 거죠. 장애물 물건입니다. 성전입니다. 갖다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악한 사람들이 왜 맹인들의 앞에 뭘 갖다 놔서 넘어지게 하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야 사람이 안 하죠. 성경이 말하는 그 맹인 앞에 보이는 성전, 보이는 하나님 갖다 놓지 마.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성소를 그들 안에다 넣어줘.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넣어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스럽게 넣어지게도 됩니다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맹인이면, 너희들이 귀머거리면 너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인도해낼 수가 없지.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귀를 막는 자, 그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너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장애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맹인인데, 이미 맹인된 나사로 같은 사람들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할 거야? 너부터 눈을 떠야지, 이런 말씀이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눈을 뜬다면 그 눈을 뜨게 한 그 선생을 제대로 보고 그 선생과 그때는 닮아 같아질까 될 거 아니냐? 우리 예수님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율법은 너희에게 정죄하는 의식을 주니 형제에 있는 티는 보게 하나 내 눈 속에 있는 너를 이미 맹인되게 한 들보 대들보는 어찌 보지 못하느냐. 그게 눈에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이미 맹인인데, 맹인, 어떤 맹인? 티를 갖고 있는 맹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내가 맹인이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서 빼줄게요 라고 하는 거, 빼준다는 건 전부 다 율법으로 말하는 정죄당하는 죄악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 죄, 하나님을 우상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으로 본 그런 죄는 한마디도 언급을 못하고, 인간의 삶에서 나타난, 혹은 교회에서의 삶에서 나타난, 혹은 율법 성전에서 거기서 어겼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등등 죄다 쓰잘데없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당신의 눈 속에 지금 티가 있으니 나로 그 빼도록 좀 허락해 주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 속에는 이미 들보가 있는데도.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이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 너나 먼저 잘하고 봐.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거,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은 전부 다 너나 잘해, 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고. 예수님께서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러 오셨냐고요.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너부터나 잘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맹인됨을 알아라. 내가 율법으로 눈 멀고 귀 멀고 성전으로 귀 멀고 눈 먼 자, 그래서 잠자고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라. 너에게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이제 듣고 이제 보아라. 내가 율법을 듣고 걸림돌이 됐고 성전을 보고 교회를 보고 걸림돌이 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제거해주는, 일거에 제거하신 단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끝을 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됨,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 세상, 우리라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 이게 아니라 율법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다 드러나지 못해. 반쪽만 드러나, 율법만 드러나. 진리의 빛, 세상의 빛이 비치지 않아서 복음으로 들려지질 않아. 반쪽인, 율법의 반쪽 짝인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아, 찾아오지 않아. 그걸 갖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 나무 십자가가 아닌 우리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우리라는 존재들에 대하여 묶여서 십자가에 박히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떤 나무로 만들려고, 죽은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악한 것을 맺는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나무로 만드시려고 우리라는 나무, 죽어있는 나무, 선악 나무에 와서 붙어서 묶여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나무떼기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뺄 수 있겠느냐? 너부터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래서 갑자기 나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면은 나무다. 십자가란 저 나무가 아니라 나라는 나무, 죽은 나무, 생명 맺지 못하는 나무,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나무의 잎사귀만 갖다 쓰고 있는 우리들, 그런 나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어디 있는가? 또한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못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율법의 그 의무 몇 가지를, 조항들을 지켜서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좋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자, 그럴 수는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게 또 세상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 여전히
그 말, 진리예요. 예수님 말은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되고 내 말을 듣지 순종, 진리를 순종,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여전히 뭐만 듣고 있어요? 율법만 듣고 있으니 율법의 내용들을 행하는 자 여전히 그렇구나라는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또들 전부 다. 그게 아니라 진리로 말씀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 다른 엉뚱한 율법으로만 말하고 있는 걸 또 조문들을 행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산돌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문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느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를 듣고 율법을 진리로 진리의 빛이 비춰서 듣고 그 진리의 삶을 행하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네요.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네. 나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네요. 이게 행함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을 내 안에서 행해내는 것들. 그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느니라.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게 또 은혜입니다. 무너져야지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42장 5절 이하에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시죠. 여기 호흡과 영과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율법 성전에게 주지 아니하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새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당신만이 참된 진리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도 이제는 보는도다라고 다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뭔지를 잘 몰라 우왕좌왕 있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당신이 그 오실 자 맞아요? 우리의 눈을 뜨러 오신 분 맞습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 죽은 자 잠자는 자를 살리러 오신 분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듣고 보고 들은 거 이제는 율법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이제는 성전을 보지 않고 여기 광야니까 광야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진짜 그 성전의 원형 성막의 원형 하나님을 이들이 보내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다시 가서 보고 지금 듣는 것을 알려라. 뭐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하러 온 나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율법과 율법 성전으로 실족한 것은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을 들춰 알려주려고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그 일이 다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너희들에겐 실족함이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할례를 전하는 것도 물론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율법이란 하나님의 1점이라도 가감할 수 없는 말씀 위에 세상에 미친 그리스도가 진리로 그것을 비추어 이게 율법이 나는 깜깜할 때는 뭔지 몰랐는데 밤에 열두하도록 살 때 내가 뭔지 몰랐는데 겉에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 때 내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교회가 말하는 이 겉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뭔지 몰랐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딱 비춰주시니 어디에다 내 안에다 비춰주시니 내가 눈을 뜨고 율법을 다시 보니 이게 복음이었네. 그것도 이 글자를 붙여야 돼. 은혜를 가르치는 복음이어서 은혜의 복음이었네.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복음이었네. 율법은 제사를 이루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책이었네 라고 다시 듣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인간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사람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걸림돌이 될 것이니 사람의 말로 이걸 교훈으로 가르쳐내기나 하게 하면 십자가는 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고 십자가 붙잡고 늘어지는 자들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말의 지혜, 인간의 생각, 교훈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율법 성전 안에 이미 멸망하고 멸망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율법을 갖고 있으며 헬라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니 온 세상에 율법이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나 받고 세례나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한 아니요 오직 그 안으로 들어오신 안의 것을 또 말씀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유대인이며 그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생각에 있는 그 영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니 그것이 복음이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렇게 삼아내셔서 이 우주에 갇혀서 여기서 맴돌고 또 돌고 그래서 세상 어느 종교가 말하는 윤회하는 먼지로 계속 돌고 먼지의 합성, 원소들의 합성, 원자의 합성에 대해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돌다가 이 지옥에 갇히는 자들에게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완전히 떠나 그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육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시 성도들을 가르쳐 각각의 삶 속에서 각각의 영혼 안에서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쁨과 자유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놓여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제하고 수축하고 도두고 제거하는 능력,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